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역을 막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9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50절에서 또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먼저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두고서 그가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이걸 좀 풀어 말하면 세상 방식대로 제자들이 그랬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서로 다투고 경쟁하면서 뺏고 빼앗는 그런 전쟁의 삶이 아니라 작은 사람, 또 낮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또 돕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41절, 42절이에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람에게 행하는 작은 선행에도 상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약자라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보시면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요, 목회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쟁률도 높았고요. 또 그 당시에 신학교 그 목회자들을 배우자로 삼고자 하는 그
경쟁률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비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신문에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생은요, 배우자 기피 제 첫 번째 대상입니다. 돈도 없죠.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선적으로 그들을 사윗감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생이 그런데 하물며 여자 신학생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을 상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고, 책이라도 사보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를 하더라도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작은 사람이라고 부리는 사람 마냥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인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른다면 그로부터 설교를 듣는 심령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학생만 그렇습니까? 신학생만 그런 게 아니죠.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그렇고요,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작은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무시하고 죄짓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에서처럼 그냥 매너 없고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런 말과 그러한 행동이 지옥에 갈 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손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버리라 말씀하세요. 왜요? 멀쩡한 두 손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손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생명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45절도 그래요. 너의 발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버려라. 너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7절도 말씀합니다. 너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멀쩡한 두 눈 갖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한 눈을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만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과연 어디 나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손이 수십 개라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눈이 수백 개라도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죄가 그만큼 무겁고 끔찍한 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를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작은 자를 무시하고 또 작은 자를 없이 여기고 또 작은 자를 학대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그걸 잃더라도 두 손 두 발 두 눈 갖고서 멀쩡히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걸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을 어떤 문제에서부터 도출해 내신 겁니까?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가치, 또 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점을 거듭거듭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이 빠지는 오류에 대해서 이런 적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진 힘과 권력과 능력을 빌려서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라는 수호신을 모시는 것이 되었고, 구원 확신이라는 것이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되는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가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대로 작은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배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체제가 약자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소외하고 짓밟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왜 신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에 들어갑니까? 세상이 하찮게 여겨서 버린 약자들을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이라는 약자들의 아주 하찮은 선행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악을 짓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원하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참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수고와 실천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 안에도 참으로 많은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십시다. 그런 일은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외면하지도 마십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자신의 믿음으로 각각 구원을 받듯이 믿음의 응답 역시 여러분 모두가 각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에 동참해서 큰 상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손 하나 찍어버리고 발 하나 찍어버리고 눈 하나 빼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면 멀쩡히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실 만큼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을 예로 들어서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선택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주시는데 그게 48절 49절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소금구이 먹어보신 분들 아시죠? 소금구이, 뜨거운 불과 함께 구워진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툭툭 튀죠. 그 튄 소금이 이 손에라도 피부에라도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뜨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가 느끼는 그 뜨거움의 강도는 불에 되는 것보다 이 소금에 그 구워진 그 소금에 튀어서 닿을 때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맨불에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이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로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형벌을 지옥에서 당한다. 그것도 잠시 잠깐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과 그 형벌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찜질방에 그 뜨거운 불이 몸에 좋다고 지옥을 막 그렇게 조롱하는 분들도 있죠.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작은 자라고 외면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50절을 보시면 또다시 소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실천해야 될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앞절에서 소금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목과 연합의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녹여서 다른 것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소금이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속력이 강해지죠.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 따르면 이 소금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소금을 친다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에 간직하게 되면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신 말씀도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는 더 은혜의 맛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서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처럼 서로 연합하고 결속력을 가져서 성도로서 나도 잘 살고 서로 잘 살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엊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정금영 명예안수 집사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모든 일정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문할 수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에서부터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써주고 또 함께 동참해준 분들로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려고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금영 안수 집사님도 종종 들르셔서 이런저런 일을 거들어 주시고 또 주중에도 예배당 돌아볼 일 있으면은 또 이렇게 찾으시고 그러시는데 어제 또 이제 안 보이시니까 그게 또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한 잔은요,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 한 잔 준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이런저런 흠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을 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겁주려고, 우리를 진노하게 하시려고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얻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굳건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끝으로 이 점에서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종교개혁자들과 또 청교도들이 따랐던 지침을 한 가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꽃피웠던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청교도인 존 도드는 매일의 지침이라는 걸 갖고서 아침마다 3가지를 자신에게서 살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매일마다 이 매일의 지침이라는 걸 갖고서 아침마다 살펴보았다 그럽니다. 또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인 리처드 백스터는 의사에게 죽음을 선고받은 중병에 걸렸을 때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천국을 가까이 하고 지옥을 멀리 하기 위한 지침을 씁니다. 또 같은 시대의 청교도 목사님인 크리스토퍼 러브 목사님은 천국의 영광,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서 책으로 펴냈답니다. 그 설교와 그 책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묵상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왜요? 천국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유익을 주고, 지옥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악을 저지시켜주는 유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러브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이 세상의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그럭저럭 살면서 필수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천국의 기쁨을 얻는 법과 지옥의 고통을 피하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의 고통 속에 던져진 후에야 자신들의 미련함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몇 가지 표징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자각하고 예민한 양심을 따라서 마음속의 죄를 죽이고 세상적인 자랑과 정욕을 죽이고자 힘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것이고 영광을 향해 가는 동안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하고 궁색하게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붙잡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한 상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